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0월 27일 목요일 말씀, 존경받을 장로, 편견 없는 지도력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은 이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향하여서도 함부로 이름을 불러대고 그리고 욕을 하는 것. 따로 모여서 술자석에서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공공연히 방송에서 욕을 해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죠.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직분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에서도 보면 그 존경심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누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그냥 그 직함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자신이 어떤 직분에 있어서 자기가 서열상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최고 교회의 어른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대하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름에 있어서 호칭에 있어서도 이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인정하며 그 호칭을 직분을 불러줄 때 어느 집사님 사람 그분이 없을 때에도 서로 대화할 때에도 어느 장로님 혹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느 집사가 어느 전도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위치에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이게 직접 부르는 것 말고 어떤 그 대상이 없을 때에는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할 때 그 사는 스승사를 사자를 쓰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는 그 자체로 존칭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존칭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면전 앞에서 가령 저기 김수진 목사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에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슨 목사님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가벼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밖에 나가서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
바깥에서도 그 부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하대할 때 바깥에서도 그 자기 부인이 존경받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이 하대하면 다른 사람도 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혹은 목사 그룹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대하며 부를 때 이미 바깥에서 그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가 섬기는 것이나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나 그러한 것들이 들려오지 않거든요. 아이,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수업과 선생님과 구별하여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성도님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과 그 목사의 인격과 구분해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은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처럼 구분하여서 들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은 그게 구분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성도님, 성숙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라고 혹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호칭을 써서 불러드리는 경우가 많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교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전담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거는 이 뒤에 있는 구절을 수식하기 위하여서 예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전담 사역자, 전도사나 목사인 저 같은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서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보면 종종 이렇게 바깥에서 어떤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한다던가 할 때,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곤 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할 말이 있고 본인이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뒤바뀌어서 하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거죠. 목회자는 좀 적당히 가난하게 살아야 그 영성이 있고 덕이 된다고. 이거 누가 해야 할 말일까요? 목회자가 할 말인 거죠. 저 같은 목사가, 목사는요, 이게 좀 적당히 가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영성도 있고, 성도들과 비슷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살아가야 성도들의 형편도 알고 그러는 것이죠. 하면 덕이 돼요. 그 목사의 그 고백은 덕이 됩니다. 이것은 목사가 해야 할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가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서로가 할 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바뀌어버린 말 속에서 목사는 또 교회가 목사를 잘 섬기고 생활을 책임지고 그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것도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목사는 교회의 어떤 그 재정적 형편과 교인들의 삶의 처지를 감안하여서 이렇게 좀 더 교회에서 해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너무 과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양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더 필요가 있죠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하면 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헐뜯고 더 어느 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더 받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이기 때문에 큰 교회나 대형 교회에서나 중형 교회 이상에서 목사님들의 어떤 폐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폐해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오는 반감이라도 이라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저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교회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전면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나 혹은 누구에게 와서 자꾸 얘기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게 되어지면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꽤 오래됐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중직자 분들을 향하여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을 막 저한테 와서 해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분은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굉장히 파렴치하고 아주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부각시켜가지고 그 두 사람을 교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함부로 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분명한 증인이 없으면은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거 오늘날 쉽지 않은 그 치리입니다. 분명히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일벌백계 하고 치리를 준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전적인 분위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했다가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하고 그냥 떠나서 다른 데서 이미지 세탁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징계하고 치리하는 경우에 또 성도들이 잘못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치리를 할 수가 있어. 아주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구리에서 사역을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이 음란한 짓 때문에 한 성도를 치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치리는 사실 마땅하여야 하나 오늘날 분위기에서는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습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죠. 그냥 목사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섣불리 직분을 세우고 혹은 교회에서 조금 잠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직분자를 세웠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이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이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부지 중에라도 이 목회자는 공범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괜히 그 주변에 끼어 있다가 공범자가 되어질 때 오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목사로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술자석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덕스럽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좌석에 앉아 있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술이 투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앞에 있는 잔이 만약에 저는 목사라고 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사이다를 부어 놓는다고 하면 그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 교인이나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색깔만 보고 목사님도 술을 먹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그 앞에 물잔도 갖다 놓지 않는 것, 마치 이러한 태도, 조심성인 거죠. 상대방이 맥주를 먹는다면 내 컵에는 콜라를 따라 놓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모든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고 저기 예수봉 교회도 술 먹고 돌아다니더만 천주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런 식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남의 죄에 그 주변에 얼쩡거리다가 너 자신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러한 조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대한, 술 먹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과한 해석이죠. 이것은 디모데가 그 성품이 보면 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지만 성품은 좀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서신서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가 봐요.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위가 좋지 않은데 너는 그 위장을 다스릴 때 그 당시에 무슨 약이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민간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물만 먹지 말고 그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약을 대신해서 먹어라.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술 먹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 성경이 술 먹어도 된다. 이런 것으로 과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을 하되 실망하지 말고 선행을 끝까지 해나가라 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죄가 어떤 것은 드러나지만 안 드러난 것도 나중에 결국 드러나지 않더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선행조차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칭찬해주고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으니 은밀하게 하는 그 선행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겼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자 말씀인지 잠잠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붙잡을 것들은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는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